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주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어떤 말씀을 생각했는가, 어떤 말씀을 보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잠시 생각을 하십시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면제하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자, 제7년 안식년에 형제 중 믿는 사람들이 서로 빚진 것이 있거든 면제하라.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안식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가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안식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또 면제해 주는 자는 그렇게 면제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것을 탕감받았고 더 큰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렇게 함으로 표현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우리 또한 정말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 이건 뭐 돈을 주고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얻었으니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길은 또한 역시 우리가 나보다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베풀 줄 알고 또 그들에게 또 용서할 줄 알고 탕감해 줄 줄 알므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어떤 나의 의를 쌓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그런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하고 기억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지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의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공적을 쌓아서 정말 내가 또 뭐 좋은 것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표현하지 못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악한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인 것을 표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7절부터는 이 면제년의 사건이 아닌 평소에 있을 수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형제가 이웃하여 살게 되는 경우를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안식년의 안식을 모두가 누리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이제는 어떤 식으로 평상시, 평상생활에서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에 그렇게 면제함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상시의 마음이에요. 자, 이 평상시에 어떻게 이런 은혜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느냐. 자, 즉 가난한 형제가 이웃하여서 살게 되는 경우를 가지고 이 안식년의 마음,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 7절부터 한번 여러분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고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어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세 너의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우선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심리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어느 곳에 살게 되든지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 중에 하나가 아이고 저렇게 지질이 못 사는 가난한 사람이 이웃에 왔으니 아이고 내게 부담이 되겠네. 없는 사람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이든지 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이 주변에 살게 되면 집값 떨어지게 되었네. 아이고 우리 동네 이미지가 취하게 되겠는걸.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새 아파트 중에요, 정부에서 그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거기서 어느 한 부분은 이제 그 임대 아파트로 해가지고 가난한 서민들이 임대해서 평생 임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임대 아파트로 내놓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분양 입주하는 이들이 있고 임대 입주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들이 완전히 단절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저 분양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 하고 어울리지 마라. 애들도 저 분양동에 사는 애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심지어 어떤 아파트에는 담을 쌓아버린다 이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집값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왕래도 안 하고 집값 떨어진다고 심지어 어떤 아파트도 앉아서 막 단체 행위를 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악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우들이 그런 데 가담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런 것만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야 너희 아버지 무슨 차 타냐? 우리 아버지는 소나타 탄다. 너희는 몇 평 아파트에 사냐? 우리는 40평 아파트에 산다 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을 만나면 상대도 하지 않고 가버린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 애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은 이런 생각,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지 말라. 이는 인간이 빠지기 쉬운 마음의 상태를 미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9절에서도 인간의 이런 마음의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의 악념, 주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라고. 그러면서 면제될 것을 생각하고 주지 않는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넉넉하게 쓸 것을 제공해 주라.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고 그런 거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마치 내 것이 내 것이 어디 있느냐? 오너라 우리가 같이 먹자. 그렇게 같이 먹고 우리가 살자.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것이라는 관념을 벗어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자, 또 우리가 다시 7절 앞으로 돌아가면 단서가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말씀은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땅이란 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신 것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 땅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너가 선물로 받아서 사는 땅이라면 그 속에서 난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눌 줄 알아라. 마음껏 나눌 줄 알아라. 여러분들 이 땅이 다 내 겁니까? 이 땅에 살다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 비록 내 이름으로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라는 생각하면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땅이 속했다 해가지고 길을 막아버려요. 동네 사람, 나 TV에서 여러 번 봤어요, 그런 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내 소유기 때문에 길을 딱 막아버리고, 참, 그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잖아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다른 도로 안 받고 살아야죠. 자기는 차를 타고 얼마든지 자기도 도로를 다니고 다른 사람 땅을 다니면서 내 땅이니까는 그래서 길을 막아버려요. 동네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참 많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셔야 돼요. 비록 내 이름으로 된 땅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내게 아닌 임신애가 맡아가 주실 뿐이지 우린 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선물 받아서 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자, 은혜로 사는 것,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느냐?
같이 살자.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모두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죽어 없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안 없어지고 있는 것은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오너라, 같이 먹자, 같이 살자. 그렇게 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지난 시간 말씀같이 이것도 은혜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면제년, 안식년이 되면 면제하라. 이 말도 내가 더 큰 것을 받고 더 큰 것을 탕감받았으니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면제년에 이제 면제해 주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이웃에 함께 가난한 자들이 함께 있다면, 내 형제, 가난한 형제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나의 삶 자체가 은혜로 산 삶이고 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인데, 그렇다면 나누면서 살자, 같이 먹으면서 살자. 그런 자세가 바로 우리의 자세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평상시에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내 땅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고 잠시 맡아서 또 다 내놓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기만 먹고 누리다가 또 자기 자식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이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엄청 쌓아두죠.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독교 국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 보세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지만은 불과 자기가 가지고서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내어주잖아요. 저 웨슬레사 같은데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걸 뭐 자기 자손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다 내놓잖아요. 록펠러 같은 사람들 세계적인 재벌이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다 사회에다 다 내놓잖아요. 가난한 자를 내놓고 기독교를 위해서 내놓고 다 내놓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의 정신은 바로 이 성경 같은 데서 기독교 국가 기본적인 정신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환원하고 없는 사람들을 해서 다시 내놓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인식이 없죠. 토대가 그냥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 요새 뭐 저기 카톡에 회장이 우리나라 삼성가를 제치고 1위가 돼서 그냥 뭐 모든 택시도 카톡, 배달도 카톡, 뭐도 카톡, 뭐 금융도 카톡, 뭐 보내는 것도 카톡, 다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뭐 재산이 몇 조인지 몇십 조인지 하여튼간 어마어마하대요. 그런데 그걸 움켜쥐고 그러니까 요새 손 봐줘야 된다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와 같은 부를 쌓았으면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환원하겠습니다. 다 그런 것을 발표해 보세요. 기업에 이렇게. 근데 그냥 문어발식으로 그냥 가난한 자들 끝까지 다 긁어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요새는 뭐 택시도 카톡에다가 돈 내주지 않으면 영업이 안 될 정도로 다 긁어모아 버리니까는. 그러니까는 이게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신을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자, 또 이런 정신은 종의 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12절부터 보면은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종으로 팔리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모습이 되는 그런 경우와 같은 거죠. 이런 경우에 6년을 섬기고 7년째가 되거든 그를 놓아 보내며 자유하게 하라. 자, 그리고 이렇게 자유하게 할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한 살림 내주어 그를 내보내라. 자, 14절에 내 양무리 중에서 또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그동안 종으로 지냈던 사람이 이제 7년 안식년이 되어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너는 안식년에 그동안 종으로 우리 집에 팔려와서 살았으니 이제 안식년이 됐으니 나가라. 그럴 때 그냥 내보내지 마라. 그에게 후히 주어서 한 살림 주어서 내보내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도 그냥 내보내면 또 종이 될 것을 염려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내보내면서도 1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 주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를 다시 또 가난하게 내보내게 되면 비록 그가 자유를 받았지만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종으로 팔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다른 데 종으로 팔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한 살림 주어가지고 넉넉하게 주어서 그래서 내보내가. 그래서 다른 데 또 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생각을 가지라고 하십니까? 사실 이와 같은 건요, 일반적인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대속이죠. 자, 그 15절에 보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로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애굽에서 처절하게 네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너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 가운데서 너를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 어린 양의 피로써 너를 거기서 속량하고 그리고 거기 종되었던 데서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자유케 하여서 오늘날 네가 자유인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너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너에게 종되었던 자를 그렇게 너희들이 대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사람이요.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 예전의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성령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히 우린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들이 이제는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린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삶은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하셨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그랬으니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들도 정말 그와 같은 자세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대속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나를 보면 나는 악하고 추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 그런 존재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합당하지도 못한 자인데 그런데 나를 오직 다른 것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그 한 가지만 보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보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를 해와 같은 영광을 나로 하여금 얻게 하셨는데, 이 큰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 은혜를 표현할 수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받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새 생명을 얻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서, 이런 마음으로서 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표현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네가 정말 그 은혜를 아는구나, 너는 정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받은 것을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었구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 대속의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지난 시간에는 안식년의 면제를 통해서 은혜를 표현하는 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상시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으니, 이 자세로 살아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후한 복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의 위치까지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어제 아침같이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우리 은혜 받은 새 생명의 삶을 또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표현하면서 살아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급족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수 있고, 또 그런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영향이 내 자손들까지 미쳐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표현하는 이 삶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표현하는 삶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표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표현하는 자의 아버지 위치에 서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귀한 것 받았습니다. 너무나 아버지 우리가 소중한 것 받았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가 이것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은혜의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표현하는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많은 경우 우리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옆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은혜를 늘 아버지 표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와 같은 표현의 자리에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세상에는 아버지 끊임없이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고, 아버지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고, 가난한 자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가난할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정 우리보다 못한 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다 내 것을 가지고 산다는 생각 버리고 정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와 은총과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는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조건이 되시게 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주 예수의 그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이것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그 은혜를 표현하는 자리에 아버지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세워주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어도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아버지 감동으로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을 대우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내겐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내게 강하게 임재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아버지 절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떤 우리가 위치에서든지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기도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성경 볼 때도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통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삭막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가 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아버지 가장 복이 있는 삶이요 가장 기쁨 있는 삶이요 가장 즐거운 삶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도 그 성령의 아버지 임재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남북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강소절기를 생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생각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굳건하게 아버지 세우셔서 오늘도 저들에게 평안한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에 아버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직장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강서지역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정말 아버지 성령의 주관 아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강서지역의 모든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만 모였다가 육체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 성령의 강력한 아버지 감동이 있는 그와 같은 예배가 우리 강서지역에서 항상 펼쳐지고 항상 우리 강서지역에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만이 우리 강서지역에서 드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서지역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성령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복된 기도가 드려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기도의 영을 물려주셔서 자들에게 아버지 끊임없이 기도가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이 기도 못해서 안절부절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샘솟는 기도, 포크부스와 같이 쏟아져 내리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돕는 아버지는 기도의 영들 아버지 강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천군 천사들 위해 기도를 돕는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아버지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아버지는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믿음이 언약한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이때 아버지 강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이적과 능력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에는 이적이 따르고 정말 복음에는 이적이 따르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이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따라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가치까지 기사와 표적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아버지 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이 저 영원한 영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이요 참된 것은 저 영의 세계요 정말 영원한 것 그것만이 참의 세계인 것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것 때문에 눈이 가리워서 쏟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악한 아버지 사단의 세력에 쏟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볼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는 시야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강서지역에 아버지 둘러 진쳐 주시고 권능의 장군 천사
자들을 둘러 진쳐 주셔서 우리 강서지기가 주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켜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은혜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교회 강건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보내어 주옵소서.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을 우리 강서지기께 보내주시고 함께 일할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에 삽시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강서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줄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성령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아버지의 손길이 펼쳐져야만이 되어질 수 있고 주의 손이 이곳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이 내밀어져야만이 아버지 되어질 수가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강서 지역에서 아버지 제일 가는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